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된다. 사역보다, 율법보다, 의식보다 하나님과의 사랑한 친밀한 관계가 우선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열매 맺지 못할 때, 즉 육체적인 소욕이 나올 때 그것은 또 다른 의식으로 율법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멈추고 사역에서 중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동참할 수 있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의 양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게 될 때 오늘 나눌 내용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살펴볼 때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9가지 열매를 더불어 전도의 열매도 열매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가 가지에게 맺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포도나무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몇 가지 내가 열매를 맺어서 이거 됐다, 이것으로 만족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가지라서 그의 삶 전체가 포도나무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몇 가지 다른 사람보다 더 열매를 맺고 잘하고 충실하면 이 사람은 다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사람 삶의 전체가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삶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갔다. 즉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두고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택하셨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포도나무 심을 때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나무 자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통하여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때 그 열매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근데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15장에 말한 것처럼 그것을 잘라버린 후에는 그것을 가지를 불에 살라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동역을 하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 형태를 이루어 갈 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맺어지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열매가 없는데 여전히 육체적인 소욕의 열매가 맺어지고 원망과 시비와 질투와 그리고 육체적인 소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예배가 가능하고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의식을 드리고 율법을 지켰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과 연관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리고 헌금을 11조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물의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드리다가 떨어지는 나락의 10분의 1도 또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할 때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언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형태를 갖게 되죠. 근데 여기에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영적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순종하며 사시는데 요한복음 4장과 5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병자만 고치고 하면 큰 문제 없었을 건데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환자가 앉고 있었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옮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볼 때는 그게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이해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그런 대가가 지불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는 오히려 핍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돌이켜봐야 합니다. 돌이켜봐야 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과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을 통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셨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이 역사는
과거에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거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삶의 영역이 어떤 삶이냐? 그것은 실제이고 오늘도 실제이고 앞으로도 실제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증거할 때 그는 온 삶을 들여 자신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그 바울의 삶은 과거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해버린 게 아니라 바울의 삶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앞으로도 우리 뒤에서도 복음이 증거될 때 바울의 이야기는 살아서 증거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면서 열매를 맺는 삶은 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삶의 유익을 줘야 되는 삶이잖아요. 왜냐하면 포도나무 삶이 열매를 맺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열방으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열매 맺는 삶은 나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열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영향력을 주는 삶으로 이렇게 입에서 전달되고 삶에서 증거돼야 될 거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질문하죠. 이전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물어보는 자체가 의미가 없을 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죠. 내놓을 게 없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이었는가? 예수님의 삶은 증거되고 바울의 삶도 증거되고 베드로의 삶도 증거되는데 왜 내 삶은 열애가 돼서 증거되지 않고 묶여지고 없어지고 어느 누구에도 인식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느냐는 것.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오늘날 우리도 계시록 뒤에 붙여질 기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서 열매를 맺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빛이 드러나고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존귀와 인정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선 앞서 가시죠. 하나님이 주도권적으로 오셔서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인도해 가시고 그분의 계획을 인도해 가면서 성취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 알기를 구해요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안 알아집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빨리빨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가 부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막 이런 내가 생각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 그런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기도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나 또는 기도하는 환경이나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쭉 빼놓고 내가 필요한 시간이 남으니까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또 환경을 조성해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걸 바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꿔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막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헌신들은 다 하는 겁니다. 헌신이 귀하죠. 근데 그게 출발점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고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 주님의 주권으로 그분이 인도해 갈 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흥에 이르러놓고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분입니다. 예. 오늘날 같으면 난리 나죠. 부흥에 이르러놓고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해야 되고 그래서 산에 가시는 거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열심히 하는 노력과 그리고 애씀과 수고와 많은 희생 그 이전에 앞서서 가야 될 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 되게 하는 겁니다.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요. 이런 환경이 왔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어떤 처방을 해서 이게 하나님이 옳은 길이라고 추측하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뭔지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먼저 드려야 돼요. 그 상황에서 철저하게 어떤 환경이든 그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자세는 거기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못 맺냐?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열매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자원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시간과 환경에서 일하기를 원하실지를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의 문제가 부닥쳤을 때 그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에 부닥치면, 가능성이 없어지는 환경에 부닥치면 이 일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못하게 되죠. 열매 못 맺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반드시 인정해 드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주도권을 먼저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게 먼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환경 속에 하나님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온전하게 주님의 주도권에 순복하고, 또한 그 환경을 주님이 그리려 인도하시면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순복해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도권 계획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인도를 따라가고, 그 인도를 따라갈 때 성취해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는 게 신앙의 본질, 즉 포도나무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따르는 게 뭐냐면, 그런 삶이 돼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도의 응답도 가능해지고, 그래도 놀라운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라고 삶을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데, 왜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죠. 즉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세요? 안 맺기 원하세요? 잘 맺어야 되겠죠. 열매를 맺어도 먹음직한 열매를 맺어야지. 맺다가 말면 되겠어요? 저는 이 열매를 단순한 어떤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하나의 열매로 볼 수 있어요. 일생을, 태어나서 이 땅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삶을 하나의 큰 열매, 일생의 열매를 본다면 그 열매는 잘 맺어져야죠. 후회 없는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주님께 배우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삶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사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셔야 한다. 내가 주도권 잡으면 안 됩니다. 모든 시간과 장소, 환경, 이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안 가도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고요. 예? 맛있는 거 있으면요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고요. 그때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에서 우리는 충실하게 주님을 따라 동역자로 삶을 사십시오. 집에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면 중보기도에 동참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 나눠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두운 세력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빛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정리되는 과정을 겪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심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열매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그런 충실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